고린도후서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거론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잊어버리고 늘 내가 일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현실인 것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보면은 뭔가 알 듯 하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읽으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아마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그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두고 바울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교활하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 이득도 취하지 아니했다. 이건 내가 보낸 자 중 누구도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나나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너희에게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너희는 나를 좀 오해하지 말아라. 제발 오해하지 말아라. 나를 그래 사도로 좀 인정을 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떤 사도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든 중심 십자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바울이 전부로 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 속에 어떤 복음을 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렵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에는 우리가 쉽게 이게 복음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을 위한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는 구차하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도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저렇게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어렵게 이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을 하고 심지어 바울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니 교활하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의도를 과연 얼만큼 알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편지를 자기를 변명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난 변명하는 거 아니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오늘 주보 원고에는 없습니다. 제가 주보 원고를 쓸 때에는 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냥. 그래 주보 원고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고 다시 성경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데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바울 얘기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다시 설교를 준비 안 했으면 놓쳐버리죠. 다시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놓쳤구나. 그걸 생각 재미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제가 설교 준비를 3번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바람도 있는데 설교 준비를 같은 본문으로 3번을 했을 때에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떻게 새로운 걸 보게 될까 그런 기대가 있긴 한데 뭐 도저히 그렇게 할 없는 안 나고요. 어쨌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한 보면은 또 고정되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 다른 것이 눈에 보이고 다가오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재미 모르겠죠. 저만 누리는 재미입니다. 목사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 아시려면 목사가 되면 되는데 보면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쨌든 재미를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를. 성경이 그렇게 신비로워요. 그런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령의 간섭과 또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 절대 우리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제가 늘 이제 실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바울의 말이 자기를 변명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 본문의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증거한 내용이 됩니다. 자기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이런 사도야. 너희가 잘못 봤어. 잘못 생각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수고 일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신 것만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어. 이걸 믿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믿는 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근데 흔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나를 살피고 감시하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되게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쁜 짓 할 수가 있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자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어디서 나를 살피고 계시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면은 그거 부담돼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런 신앙생활 정말 부담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또 구절이 있어요. 그 시편 139편을 가보십시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잘 아는 구절이죠. 이런 구절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 사는 생각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좀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사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벌 준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는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 살아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너희는 글렀다는 겁니다. 너희는 글렀어 가망 없어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나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말 조심해 생각도 바르게 이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삽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이 착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생각까지 안 착합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 자식한테 욕 안 나옵니까? 저 빌어먹을 놈 막 이런 귀신도 안 잡아가 넣는 말.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말 못 나와요. 결국 너희는 다 걸렀다. 가망 없다. 너에게 정말 딱 맞는 것은 맞추면 심판밖에 없어. 그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마땅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심판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뜻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높이고 자랑하라고 너희에게 마땅한 것은 심판이다. 이걸 알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얼만큼 자기에 대해서 알지를 모르니까 자기 인간에 대해서 늘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모든 걸 다 알아. 그럼 너에게 마땅한 저주밖에 없어. 근데 그런 저주를 이기고 승리한 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네가 자랑할 건 니도 아니고 그 능력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찾지도 않은 자, 그런 데를 친히 찾아오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죄를 용서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고 했을 때, 오늘도 정말 살아있을 어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른다. 이 모든 근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채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되어진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 변명이라는 개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일하고 있는가를 바울 자기가 증인이 되어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좀 강의하면서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완결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되었어. 완결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 받음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 시험을 보고 면접 통과해가지고 뭐 사도로 인정받고 되어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그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앞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사도야, 그렇게 자기를 비명을 알아주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사도로 불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해서 날 알아줘,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울을 사도를 알든 모르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사도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불렀어, 그럼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자유죠. 사람에게, 교회에게도 매이지 아니,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거, 좀 나 좀 알아달라고 예글복걸하지 않는 거, 이게 바울의 자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뜻에 따라서 사도의 직무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하죠.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다움이나 또 내가 사도로 얼마나 훌륭한지를 증명하고 보여줘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작정에 의해서 불러낸 게 성도인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로 거룩함을 여김 받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도된 자로 부름받아 나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못하고 이것도 못해,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성도일까 이래버리면은 그게 도대체 뭐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름만 나와 있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렇게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작정과 선택과 뜻에 의해서 예정에 있어 불러내 받았어. 뭔가 성도 되어 있는 그 어떤 은혜와 그 놀라운 것, 기적은 다 놓쳐버린 채 나 그냥 부족해 어떻게 채울까, 이런 전전긍긍. 저는 그런 게 참 답답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얘기죠. 사람들이 세상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신자야 알아준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정말 존귀한 그 예수의 긍휼의 그 피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용서를 받았고 거룩한 여김 받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자꾸 내 부족을 보고 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었을까, 왜 자녀로 삼았을까, 나 같은 자를. 그 뜻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나 같은 데 내버려 두신 거지. 왜 불렀습니까? 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못해요.
그래 정말 어떤 그 귀한 거 우리가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세운 뜻을 이루고 그걸로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늘 그렇게 나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내신다는 것. 신자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증거물이에요. 그냥 그 역할이에요. 증거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없습니다.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말씀에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끌려가면서 이게 주의 은혜고 이게 내가 미처 놓쳤던 주의 사랑이고 그걸 아는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생각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한 분은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건 인간이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말에 그런 뜻이라면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너희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뜻이라면은 교회는 사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 상태들, 그 상태를 보면 어디를 봐도 저건 교회로 희망이 있다고 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를 다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보면서 이게 희망이다 그렇게 말할 구석이 뭐가 있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떤 가망성이 없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본문 1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바울이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있는 비용을 사용하면서까지 세 번째 교회를 고린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랑할수록 교회는 바울을 덜 사랑한다는 것이죠. 뭐냐면 바울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 자기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소비한다.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 소비한다. 다 너희를 위해 날 지금 소비하고 있어, 그 뜻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 씁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날 위해 내 몸을 쓰고 있어요. 남을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있다는 계획과 기대를 하고 남을 위해 일합니다. 돌아온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교회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사도로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한 그런 이득을 계산하고 가는 것이라면은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 아니죠.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 짐을 지우지도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어준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그들이 영혼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랑조차도 교회는 좀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거야.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렇게 비방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려고 속이는 것이다,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비방한단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무슨 믿음을 찾을 수가 있고 무슨 성령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건 교회 아니다. 너희는 가망 없어. 손 들고 떠나버리는, 이게 최선일 정도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걸 바울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울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 그걸 사랑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도 결국 인간적이죠. 내가 저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헌신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내가 구원내고야 말겠어. 결국 내가 저들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아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사랑받는 신자가 되겠다, 이것을 믿음의 생각으로 아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발상의 구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구원을 책임지겠다, 저주받은 악한 자의 발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준비를 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바울에게 늘 변함이 없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뜻을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출발, 이미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 거룩한 자 여김 받았고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교회가 저렇게 엉망인데 구원이나 받겠나? 하나님도 진짜 포기했을 것이야. 이런 계산이 바울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어떤 가능성, 그런 걸 인간이 계산 못해. 그 증거물로 바울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를 붙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바울을 회개케 하시고 죽게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신 바울에게 끝나는 종결된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이런 점이죠. 제가 늘 강조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믿게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책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늘 자기를 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의 모습에서 주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 자기를 돌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뱀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탄의 발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면 왜 그런 게 사탄의 발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내가 붙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내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무한해요. 한정이 없어요. 만약에 무한한 긍휼이고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면 용서 한계가 있겠죠. 한계 있다면 결국 우리가 늘 죄를 지을 때 야 너 이제 포기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저주 우며 떨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나오는 건 날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절망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 절망이죠, 그것은 정말. 근데 하나님의 사랑 무한해요. 용서도 무한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서 가겠다 그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봐요. 인간을 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고 계시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현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그 하나님 일하신다는 게 너희의 희망이야. 제발 나 좀 보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세 번째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바울의 사랑이죠. 그래 바울의 사랑은 인간의 성품과 무관해요. 성품이 아니에요. 뭐 친절하게 뭘 해주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다른 점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에게는 있는 게 고린도 교회는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뭐가 있고 뭐가 없겠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님 속에 예수를 품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전부가 아니고 바울에게 관여하셔서 일하시고 바울을 주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살아 계신 뜻입니다. 그런 예수원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교회니까 뭐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그들 속에 관여하시고 그들에게 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셔가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바울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요. 너희는 틀렸어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 끝까지 일하시니까. 그 정말 가망성이 없게 보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좀 바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봐라. 주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 증거야. 내가 주가 살아 계신다는 증거물이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주를 증거하게 돼요. 그게 사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냥 바울만 봐요. 바울만. 바울에게 관여한 예수를 못 보죠. 사람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어떤 바울의 행동하는 이걸 두고 트집 잡죠. 시비를 걸고 있죠. 바울이 아무리 그들 눈에 사도로 부족하게 보이고 뭔가 좀 잘못됨이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 바울에게 역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을 사도로 불러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룩하신 있을 거야. 그게 뭘까?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게 예수가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예수가 없으니까는 벌만 보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예수가 없다 보니까 서로 잘남을 두고 다투고 파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그런 자로 함께하고 모인다면 반드시 나오는 현상은요. 서로의 인간의 모습이나
서로의 어떤 행함들을 보고 지적을 하고 타박을 하고 자랑을 하고 꼭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안 보이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가 안 왔으면 좋을 존재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방해만 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 주가 일하신다, 좀 그 생각까지 튀어나와야만이 우리에게 관여한 주님의 속에 들어있는, 그 주를 품고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의를 타박이 안 나오는 건데 이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못해, 너희 지옥 가,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하심, 그걸 증거할 일을 쓰고 있는 것이고, 주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랑과 긍휼을 용서받는 자리에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울의 힘씀이었죠. 그게 바울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게 되어지면은 주의 희생과 십자가 은혜는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남은 건 인간 자존심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 자존심만 남는 종교단체, 그렇게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사고방식,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한다 했을 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올까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하심이 있는 자를 함께한다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답은 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인간을 안 볼 거야. 저 사람은 주의를 몇 번 빠지고 기도를 안 하고 이건 눈에 안 들어올 거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주가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뭐 몇 달 안 나오다가 오늘 한번 나왔는데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 야, 저것도 주의 일하심이야. 주님 끌어내신 거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게 감사가 되는 거. 그 감사함으로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이게 진짜 교회죠. 그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그래, 인간이 세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까? 인간적인 발상이죠. 동일한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 그걸 바울이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구원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이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바울이 디도와 그 다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너희들 교회 가가지고 너 이득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런 교육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디도를 보냈고 같이 한 형제를 같이 보냈죠. 근데 그들 가는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가르침 받은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이런 말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받은 은사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방언한 사람, 병고자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주신 성령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행동과 생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 성령으로 받은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 내 거야. 자기의 어떤 기술, 자기 재능,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소유를 안 하는 거죠. 성령으로 베풀어진 게, 봉사로 베풀어진 거야. 그렇게 같아지는 것이에요. 같은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 자랑 안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은사 받았으니까 자랑하지 맙시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알면은 자연히 자랑은 안 나오죠. 그러니 교회가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성령 가운데 행함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은 모습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구상인 것이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제 반응이 시원치가 않은 거 제가 자꾸 헷갈려요. 아는지 모르는지. 동일한 성령 가운데 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동일한 방향에서 동일한 행함이 나와진다. 이건 뭐 성경이니까 우리가 토를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성령에 가르치고 성령에 행하게 하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게 성령께서 주관 성령의 일이라면은 왜 거기 인간이 끼어들어가 목사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내 가르치는 해라 이런 말이 왜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그래 교회에 선생은 없어요. 선생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생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침 받습니까? 성령 가르침 받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르침 받습니까? 저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말 못하겠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분은 성령입니다. 저는요 하는 말이 제발 목사 보지 말고 어떤 인간 보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께 일하고 계시는 그 현실 그것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제가 분통 터지는 건 쟤를 볼 때 그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목사가 왜 저래 그건 제가 속을 확 뒤집어진 얘기예요. 저런이 목사밖에 안 되지 이러면 참 좋은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성령 가운데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제 겁니까?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도가 너희가 이득 안 취했지. 나 동일 성령 가운데 있어. 근데 너희가 왜 나에게 비난을 해? 동일한 성령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 결국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한다. 주의 일하심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신자에게 교회는요 딴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주가 머리 든 게 교회입니다. 주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체된 관계로만 바라봅니다. 여기 높고 낮은 거 분명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더 우월하다? 이것도 없죠. 자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내 재미, 내 기쁨을,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나는 너희에게서 어떤 이득도 취하려고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자기 증명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성령 행하시고 디도 갔을 때에도 성령 함께 하시고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득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디도 갔을 디도를 봐라. 나 갔을 나를 봐라. 성령이 너희에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 증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살아계신 주께서 일하신다는 정말 신자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아버리고 오로지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시비를 거는 거 이게 답답하게 다가온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100번 사도답지 못했달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던 현실 때문이라는 거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다워져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평소에부터 예수도 빼놓고 하나님도 빼놓고 살았다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빼놓고 살지 아니했나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겨둔 흔적들, 돌아보면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적들이 온통 하나님을 빼놓고 살았다는 거 가득한데, 가득해요. 근데 굳이 난 하나님 빼놓고 살았나? 그 생각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빼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것은 돌아보니, 나를 보니 항상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온 난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가 박혀 있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난 예수를 빼놓고 살아서 빼지 말아야지. 백날 마음 먹어도 안 돼요. 늘 예수를 빼놓고 나 혼자 좋다고 살아온 우리의 내 속에 예수가 박혀 있다는, 그 주의 은혜가 박혀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무슨 일이지? 그걸 생각했을 때 어떤 결론에 가겠습니까? 매한 깊숙이 주님이 박혀 있고 그 주의 은혜가 박혀 있고 어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들, 그 내용들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이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걸 실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잘 되고 어떻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봐봐야 실망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일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은 자로 함께 한다면 내가 좀 더 낫다 이러한 시도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시도가 울고 튀어나올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 빼놓고 살아온 그런 난데 저주가 마땅한데 여전히 그런 나의 은혜가 박혀 있어. 그러면서 나를 나 되게 위한 은혜,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만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그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어지면서 형제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형제구나. 같은 교회 나온다 이건 다 없애버리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마음 틀리면 안 나와요. 아니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럴 뿐이 천재 여기 다 그럴 건데 아마. 이게 같은 교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나 되게 위한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동일한 성령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같은 성령 가운데 있는 지체의 관계로 묶여있는 형제네 그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 관계 속에서 함께 십자가 은혜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얘기한 대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울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하시면 알리겠다는 거예요. 주가 너희를 세워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가 너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도요 내가 저 교회를 세워서 내가 교회 이만큼 키워서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빼놓고 내가 일했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키웠다, 이런 아주 교만한 사탄의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게 거짓 사도죠.
오늘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에 복받고 목사의 하는 일을 반대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뭐 제가 입에 말하기도 참 민망한 그런 얘기인데, 교인들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예수님 희생, 그 희생보다도 자꾸 목사에게 마음 두게 만들어 가잖아요. 목사에게 마음 두고 목사를 섬기게 하는 거. 이게 속임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생명의 문제. 그 문제다 보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 있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고 자꾸 목사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이득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자꾸 이런 시도가 나오는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인간에게 눈길을 주냐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눈길 주면서 자꾸 부족하네 이런 시각에서 저 사람 사도답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희생에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에 눈길 주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의 큰 근심이 되어 있는, 그게 바울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것이 교회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어 구원받았다. 정말 그렇다면은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모여가지고 누가 나에게 눈길 안 주나, 이런 정말 이런 관심거리는 다 잘라져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목사 여러분께 뭐 눈길 주고 주지 않는 이런 데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관심 안 두겠지만 혹시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나에게 눈길을 주나, 이런 개나 줘버리 주고요. 나의 마음의 눈길을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로 돌리게 한 주의 일하심.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세운 것도 그 때문이고 여러분 붙듯이 간섭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사실 내게 되어진 일을 더 억울합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생각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사도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강제로 사도로 불러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고, 저 사람 교활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이런 말까지 듣는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분등이 터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도 속 뜻도 몰라준 그런 교회가 아쉽고 야속하고 원수가 밉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도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십자가 은혜로 끌어가려고 하신다는 걸 보여준 증언자로 세운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바울은 할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것도 괜찮아.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를 세워서 십자가 희생을 알게 하는 일하심, 이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선 올라가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걸한 사람 뭘 얻을까 기대로 두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제 구걸한 사람 거지는 잘만 하면은 뭔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돈 좀 얻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이 뭐였습니까? 은과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걸 줄게. 일어나 걸어라. 그거였잖아요. 나에게 돈 없어.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은 내게 지금 있어. 그걸 너에게 전해주마. 그런 내용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내게 있는 희생의 사랑은 어떤 금과 음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가 돈 살 수도 없어. 그 사랑 줄게 그거죠.
만약 사도가 이 돈 여기 있다, 돈 가지고 뭐 할 게 이제 떼워라, 이렇게 했다면은 사도는 돈 있는 자, 거진 돈 없는 자, 이렇게 나누어졌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 죽었다,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이게 사도가 보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해요. 공평해져 버려요. 죽었다는 것에서 돈 뭐 있다 하여튼 쓸모가 없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에게 돈 주고 집을 주고 뭐 대통령을 시켜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 걸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향해 얘기할 때 너희 다 엉터리하는 참된 사도야, 그 생각 아니라겠습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자일 뿐인데 하나님 희생의 사랑이 바울을 살렸다는 겁니다. 날 살리는 건 희생의 사랑이야. 그런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은 고린도 교회 정말 주고 싶은 거, 그 사랑밖에 없는 거, 희생의 사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살린 희생의 사랑을 주고 싶어. 그게 안달인 사람입니다. 이게 고린도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었죠. 사랑이었죠. 바울에게 그 사랑이 밀려와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도 주의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바울이 소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바울이 교회로부터 자기 이득을 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얻을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용서하신 거,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따로 얻을 건 없어요. 희생의 사랑으로 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상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상태는 그 사랑에 눈길이 간다는 거, 주의 사랑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 사랑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 사랑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사랑에 정말 마음이 녹아 들어가서 살아가는 신비로운 그 기적,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펼치고 오면은 우리의 무능과 악함과 저주의 상태만 드러나고, 그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살리신 희생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그걸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